여러분,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손에 들린 스마트폰을 한번 보세요. 이 작은 기계 안에는 전 세계가 들어 있습니다. 뉴스, 영상, 사람들의 이야기. 그런데 신기한 건 뭘까요? 똑같은 화면을 보면서도 어떤 사람은 웃고, 어떤 사람은 화를 내고, 어떤 사람은 눈물을 흘립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마음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눌 이야기는 화엄경의 핵심 가르침인 일체유심조, 즉 모든 것은 오직 마음이 지어낸다는 놀라운 진리입니다. 이 한 문장 안에 여러분 인생의 모든 답이 들어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났는데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아, 짜증나. 오늘 밖에 나가야 하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와, 좋다. 식물들이 목을 축이겠네. 빗소리도 듣고 차 한 잔 마셔야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똑같은 비인데 말이죠.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립니다. 비 자체가 여러분을 불행하게 만들었나요? 아니면 비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이 불행을 만들어낸 걸까요? 이것이 바로 일체유심조의 시작입니다. 세상의 모든 일은 그 자체로는 중립적입니다. 좋지도 나쁘지도 않아요. 우리의 마음이 그것을 좋다고 혹은 나쁘다고 판단하는 순간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거나 고통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하나 더 들어볼까요? 직장에서 상사가 여러분께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겼습니다. 같은 상황인데도 누군가는 아, 또 일이 늘었네. 나만 힘들게 하려고 하는 건가 라고 생각하고 다른 누군가는 오, 내 능력을 인정받은 거네. 성장할 기회다라고 생각합니다. 프로젝트 자체는 변하지 않았어요. 단지 바라보는 마음의 렌즈가 달랐을 뿐입니다. 한 사람은 고통의 렌즈를 끼고 다른 사람은 기회의 렌즈를 낀 거죠. 자, 여기서 더 깊이 들어가 봅시다. 화엄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이 곧 부처이고 부처가 곧 마음이다.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미 완벽한 부처님의 본성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마치 씨앗 안에 이미 거대한 나무가 들어있듯이요. 그렇다면 질문입니다. 왜 우리는 부처님처럼 느껴지지 않을까요? 왜 우리는 여전히 괴롭고 힘들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마음의 표면만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맑은 호수를 상상해 보세요. 바람이 불면 호수 표면의 파도가 일고 물결이 일렁입니다. 그 순간 호수 바닥은 보이지 않죠. 하지만 바람이 잠잠해지면 호수 바닥의 아름다운 자갈들, 물고기들, 수초들이 그대로 보입니다. 여러분의 마음도 똑같습니다. 분노, 욕심, 질투, 불안. 이런 감정들은 마음 표면에 있는 파도일 뿐이에요. 그 아래 깊은 곳에는 고요하고 맑고 지혜로운 본성이 그대로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파도에만 정신이 팔려서 그것을 보지 못할 뿐이죠. 실제로 제가 만났던 한 청년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 청년은 사업에 실패하고 빚까지 지게 됐습니다. 매일 밤 잠을 이루지 못하고 내 인생은 끝났어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템플스테이에서 명상을 하다가 문득 깨달았대요. 아, 내가 지금 고통스러운 건 빚 때문이 아니라 나는 실패자다라는 생각 때문이구나. 빚은 그냥 갚아야 할 돈일 뿐인데 내가 거기에 실패, 부끄러움, 무가치함 같은 의미를 덧붙였구나. 이 깨달음 이후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빚은 여전했어요. 하지만 그는 더 이상 빚에 압도되지 않았습니다. 이건 내가 해결해야 할 과제일 뿐이야. 나의 가치와는 상관없어라고 생각하며 담담히 빚을 갚아나갔고 지금은 작지만 행복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을 괴롭히는 것이 무엇인가요? 그것은 정말 사실 그 자체인가요? 아니면 그 사실에 대한 여러분의 해석인가요? 화엄경은 이것을 일체유심조로 설명합니다. 여러분이 보는 세상, 여러분이 경험하는 현실은 모두 여러분의 마음이 창조한 것입니다. 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안에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고요?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길을 가다가 아는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인사를 안 하고 지나갔습니다. 이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낼까요? 나를 무시하는 건가? 내가 뭘 잘못했나? 아, 그 사람은 원래 나를 안 좋아했어. 이런 생각이 꼬리를 물고 이어지면서 하루 종일 기분이 상하고 심지어 그 사람에 대한 원망이 쌓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뭘까요? 그 사람은 그냥 깊은 생각에 잠겨서 여러분을 못 본 걸 수도 있어요. 안경을 안 써서 얼굴이 안 보였을 수도 있고요. 가족 중에 아픈 사람이 있어서 정신이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보세요. 사실은 하나입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인사를 안 했다. 그게 전부예요. 하지만 우리 마음은 거기에 온갖 이야기를 덧붙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믿으면서 스스로 고통을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바로 일체유심조입니다. 모든 괴로움은 밖에서 오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이 지어낸 이야기에서 비롯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물으실 수 있어요. 스님, 그럼 나쁜 일이 일어나도 그냥 좋게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그게 가능한가요? 좋은 질문입니다.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일체유심조는 긍정적으로만 생각하라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있는 그대로 보라는 가르침입니다. 다시 아까 빚진 청년의 예를 들어볼게요. 그가 깨달은 건 빚이 있어도 괜찮아 긍정적으로 생각하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빚이 있다는 사실과 나는 실패자다라는 해석을 분리한 거예요. 사실은 받아들이되 그것에 덧붙인 의미는 내려놓은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한 가지 실험을 해볼까요? 여러분을 괴롭히는 문제를 하나 떠올려 보세요. 직장 문제든 관계 문제든 경제적 어려움이든 뭐든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어보세요. 이것은 정말 사실인가? 아니면 내가 만들어낸 이야기인가? 예를 들어, 나는 능력이 없어라는 생각. 이게 사실일까요? 아니면 여러분이 몇 번의 실패를 경험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만들어낸 이야기일까요? 사실은 나는 A라는 일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다일 뿐입니다. 거기에 나는 능력이 없어라는 거대한 이야기를 더 씌운 건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화엄경은 이렇게도 말합니다. 마음이 맑으면 국토가 맑다. 여러분의 마음이 맑아지면 여러분이 사는 세상 자체가 맑아진다는 뜻입니다. 이게 정말 신기한 경험인데요. 실제로 명상을 하고 마음이 고요해진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세상이 달라 보여요. 똑같은 거리를 걷는데 나무가 더 푸르게 보이고 사람들의 얼굴이 더 밝게 보이고 새소리가 더 아름답게 들린다고 합니다. 세상이 바뀐 걸까요? 아니요, 그들의 마음이 바뀐 겁니다. 마음의 렌즈가 맑아지니까 세상도 맑게 보이는 거예요. 여기서 더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과학자들도 이제 이런 사실을 발견하고 있답니다. 양자물리학에서는 관찰자 효과라는 게 있어요. 관찰자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입자의 상태가 바뀐다는 거예요. 2500년 전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일체유심조와 비슷하지 않나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마음을 바꿀 수 있을까요? 첫째, 관찰입니다. 자신의 마음을 지켜보세요. 특히 부정적인 감정이 올라올 때 그것을 억누르려 하지 말고 그냥 바라보세요. 아, 지금 내가 화가 나는구나. 왜 화가 날까? 어떤 생각 때문에 화가 나는 거지? 이렇게 관찰하다 보면 화를 내는 여러분과 화를 관찰하는 여러분이 분리됩니다. 그 순간 여러분은 감정에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둘째, 사실과 해석의 분리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이게 사실이고 이건 내 해석이구나 를 구분하는 연습을 하세요. 상사가 나를 혼냈다. 이게 사실. 상사가 나를 싫어한다. 이건 해석. 나는 무능하다. 이것도 해석. 사실과 해석을 분리하면 불필요한 고통을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셋째, 마음의 방향 전환입니다. 마음은 습관의 동물이에요.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습관이 오래되면 자동으로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의식적으로 방향을 틀어야 해요. 이 상황에서 배울 수 있는 게 뭐지? 이게 나에게 어떤 성장의 기회가 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습관처럼 하다 보면 마음이 점점 긍정적인 방향으로 자동 전환됩니다. 실제로 한 연구 결과가 있어요. 사람들에게 21일 동안 매일 밤 오늘 감사한 일 3가지를 적게 했더니 뇌 구조가 바뀌기 시작했대요. 행복을 느끼는 뇌 부위가 활성화되고 불안을 느끼는 부위가 진정되었다고 합니다. 마음을 바꾸니 뇌까지 바뀐 거예요. 여기서 또 질문 하나 드립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몇 번이나 자신에게 친절한 말을 꺼내나요? 우리는 타인에게는 친절하려고 노력하면서 자신에게는 정말 가혹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멍청해? 나는 왜 이것밖에 못해? 나는 왜 이렇게 못났어? 이런 말들을 하루에도 수십 번 자신에게 합니다. 화엄경의 가르침은 마음이 곧 부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부처님과 같은 본성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처님께 당신은 왜 이렇게 멍청해요? 라고 말할 수 있나요? 못하죠. 그렇다면 같은 부처의 본성을 가진 자신에게도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대신 이렇게 말해보세요. 괜찮아. 실수할 수도 있지. 다음에 더 잘하면 돼. 수고했어. 오늘도 최선을 다했어. 힘들었지? 그래도 잘 견뎠어. 이런 말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치유하고 마음이 치유되면 여러분이 보는 세상도 치유됩니다. 자, 이제 핵심으로 들어가 봅시다. 일체유심조의 가장 깊은 의미는 뭘까요? 바로 여러분이 창조자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피해자로 생각합니다. 나는 이렇게 태어났으니까. 나는 이런 환경에서 자랐으니까. 나는 이런 상황에 처했으니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너는 피해자가 아니라 창조자다. 물론 우리는 모든 외부 상황을 통제할 수는 없어요. 비가 올지 안 올지, 다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할지, 경제 상황이 어떻게 될지. 이런 건 우리 마음대로 안 됩니다. 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그것에 어떤 의미를 부여할지, 그것에 어떻게 반응할지는 완전히 우리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게 바로 자유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외부 상황을 마음대로 바꾸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내 마음의 주인으로 사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인생을 만들고 있는 건 과거의 일들인가요? 아니면 그 일들에 대한 현재의 생각인가요?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갇혀 삽니다. 10년 전에 그런 일이 있어서, 어렸을 때 이런 상처를 받아서, 그것 때문에 지금도 괴롭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10년 전 그 일은 이미 끝났어요. 지금 여러분을 괴롭히는 건 10년 전 일이 아니라 그 일에 대한 현재의 생각입니다. 이건 과거를 무시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과거는 중요해요. 과거로부터 배워야 합니다. 하지만 과거에 갇힐 필요는 없습니다. 과거의 사실은 바꿀 수 없지만 그것의 의미는 언제든 재해석할 수 있습니다. 한 예를 들어볼게요. 어떤 분이 어렸을 때 부모님께 사랑을 많이 받지 못했대요. 오랫동안 그것 때문에 나는 사랑받을 가치가 없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이렇게 재해석했대요. 부모님도 그분들 나름대로 힘드셨구나. 그분들도 사랑받는 법을 배우지 못하셨던 거야. 이제 나부터라도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지. 과거의 사실은 똑같아요. 하지만 의미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나는 사랑받을 가치가 없다 해서 나는 사랑하는 법을 배울 기회가 있다로요. 그리고 그의 인생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화엄경의 세계관은 정말 장엄합니다. 이 경전은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인드라망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하늘에 거대한 그물이 쳐져 있는데 그물의 각 마디마다 보석이 달려 있어요. 그리고 각각의 보석은 다른 모든 보석을 반사합니다. 하나의 보석이 빛나면 그 빛이 모든 보석에 반사되어 온 우주가 빛납니다. 여러분의 마음도 그래요. 여러분 한 사람의 마음이 맑아지면 그 맑음이 주변 사람들에게 퍼져나갑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평화를 느끼고 그들도 조금 더 평화로워집니다. 그리고 그들이 만나는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끝없이 퍼져나가요.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파장을 세상에 보내고 있나요? 불안과 걱정의 파장인가요? 아니면 평화와 사랑의 파장인가요?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외부 상황이 아무리 힘들어도 내 마음만은 평화롭게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평화가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한 회사에서 굉장히 분위기가 안 좋았대요. 사람들이 서로 경쟁하고 비난하고 스트레스가 극심했죠. 그런데 한 직원이 명상을 시작하면서 태도가 바뀌었어요. 화가 나는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대응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했어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봤대요. 뭐 저런 사람이 다 있어 하면서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 사람 주변의 사람들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한 거예요. 덜 예민해지고 더 협조적이 되고 분위기가 부드러워졌어요. 한 사람의 마음이 바뀌니 전체 조직의 분위기가 바뀐 겁니다. 이것이 일체유심조의 힘입니다. 세상을 바꾸고 싶으세요? 나부터 바꾸세요. 관계를 바꾸고 싶으세요? 내 마음부터 바꾸세요. 운명을 바꾸고 싶으세요? 내 생각부터 바꾸세요. 자, 이제 실천으로 들어가 봅시다. 오늘부터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수행법을 알려드릴게요. 아침 마음 점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3분만 시간을 내세요. 눈을 감고 조용히 앉아서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오늘 나는 어떤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할까? 그리고 의도를 설정하세요. 오늘 하루는 평화롭게 지내겠어. 오늘은 감사한 마음으로 지내겠어. 오늘은 친절하게 지내겠어. 이렇게 의도를 설정하면 하루가 정말 달라집니다. 호흡 명상. 하루 중 틈틈이 자신의 호흡을 관찰하세요. 특히 스트레스를 느낄 때요. 숨을 들이쉬면서 들어온다를 알아차리고 숨을 내쉬면서 나간다를 알아차리세요. 단 10번만 해도 마음이 놀랍게 진정됩니다. 호흡에 집중하는 순간 우리는 과거의 걱정과 미래의 불안에서 벗어나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는 대부분의 경우 괜찮습니다. 생각 기록, 저녁에 하루를 돌아보며 오늘 나를 가장 괴롭게 한 생각은 뭐였지? 를 적어보세요. 그리고 그것이 사실인지 해석인지 구분해 보세요. 매일 이렇게 하다 보면 점점 자신의 생각 패턴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는 순간 변화가 시작됩니다. 감사 수행, 잠들기 전에 오늘 감사한 일 3가지를 떠올려 보세요. 아주 작은 것도 좋아요. 오늘 날씨가 좋았다. 맛있는 밥을 먹었다. 친구에게 따뜻한 말을 들었다. 감사하는 마음은 마음의 주파수를 높입니다. 감사가 습관이 되면 삶 자체가 선물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자비 명상, 자신에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그리고 모든 존재에게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행복하기를, 평화롭기를, 건강하기를, 자유롭기를. 처음에는 형식적으로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계속하다 보면 진짜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여러분의 행동을 바꾸고 관계를 바꾸고 삶을 바꿉니다. 여러분, 화엄경은 말합니다. 한 티끌 속에 우주가 다 들어있고 찰나의 순간에 영겁의 시간이 담겨 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바로 지금 이 순간의 중요성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늘 과거를 후회하거나 미래를 걱정하며 살아갑니다. 그때 그렇게 하지 말걸.
앞으로 어떻게 되려나 하면서요. 하지만 진짜 삶은 오직 지금 이 순간에만 존재합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어요. 우리가 실제로 살 수 있는 건 오직 지금뿐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건 바로 이 순간 여러분이 어떤 마음을 품느냐가 여러분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평화로운 마음을 품으면 다음 순간도 평화로울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지금 이 순간 감사하는 마음을 품으면 더 많은 감사할 일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질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에 있나요? 이 영상을 보면서도 마음은 다른 곳에 있을 수 있어요. 이따가 뭐 먹지? 내일 회의 어떻게 하지? 아까 그 사람이 한 말은 무슨 뜻이었을까? 이런 생각들로 가득할 수 있죠. 그것도 일체유심조입니다. 우리 마음이 만들어낸 세계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한번 실험을 해볼까요? 지금 잠시 영상을 멈추고 주변을 둘러보세요. 눈에 보이는 것 5가지를 찾아보세요. 그냥 보지 말고 정말로 보세요. 색깔, 모양, 질감을 느껴보세요. 그리고 들리는 소리에 귀 기울여 보세요. 어떤 소리들이 들리나요? 이렇게 오감을 깨워서 지금 이 순간에 완전히 존재해 보세요. 어떤가요? 마음이 조금 가라앉고 평화로워지지 않나요? 이것이 바로 현존입니다. 지금 여기에 온전히 존재하는 것. 화엄경이 말하는 찰나의 순간에 영겁이 담겨 있다는 게 바로 이겁니다.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 때 우리는 영원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 머물기가 그렇게 어려울까요? 바로 우리 마음이 끊임없이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번뇌라고 부릅니다. 말 그대로 머리를 괴롭게 하는 근심이죠. 번뇌에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대표적인 게 탐진치, 즉 탐욕, 분노, 어리석음입니다. 탐욕은 더 갖고 싶어 하는 마음이고, 분노는 이게 마음에 안 들어 하는 마음이고, 어리석음은 이게 전부야, 이것 말고는 없어 하고 좁게 보는 마음입니다. 이 3가지가 우리 마음의 평화를 깨뜨립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 뭐냐면 이것들도 결국 우리 마음이 만들어낸 것이라는 거예요. 외부에서 주입된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이 습관적으로 만들어내는 패턴입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새 스마트폰을 샀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좋죠. 와, 이거 정말 좋다. 행복합니다. 그런데 며칠 지나면 어떤가요? 당연하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친구가 더 최신 모델을 사면 나도 저거 갖고 싶다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여러분, 스마트폰이 바뀌었나요? 아니요, 똑같은 폰입니다. 바뀐 건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처음엔 있는 것에 집중했다가 나중엔 없는 것에 집중하게 된 거죠. 이게 바로 탐욕의 메커니즘입니다. 그리고 이 탐욕은 우리 마음이 만들어낸 겁니다. 분노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 여러분을 비난했을 때 화가 나는 건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하지만 그 화를 계속 붙잡고 있으면서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화가 난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건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화살은 이미 지나갔는데 우리가 그 화살을 계속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번뇌를 없앨 수 있을까요? 화엄경은 아주 재미있는 답을 줍니다. 번뇌가 곧 보리다. 번뇌 그 자체가 깨달음이라는 거예요. 무슨 뜻일까요? 번뇌를 없애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번뇌를 제대로 보면 그것이 깨달음으로 바뀐다는 거죠. 마치 파도와 바다의 관계 같아요. 파도를 없애려고 애쓸 필요가 없어요. 파도도 결국 바다니까요. 파도가 일어나는 걸 그냥 지켜보면 파도는 저절로 사라지고 다시 바다로 돌아갑니다. 우리 마음의 번뇌도 똑같습니다. 화가 나면 아, 내가 지금 화가 나는구나 하고 지켜보세요. 없애려 하지 말고 억누르려 하지 말고 그냥 관찰하세요.
화라는 감정이 가슴에서 느껴지네. 얼굴이 뜨거워지네. 주먹이 쥐어지네. 이렇게 관찰하다 보면 신기하게도 화가 잦아듭니다. 왜 그럴까요? 화를 나라고 동일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나는 화난 사람이야가 아니라 내 안에 화라는 감정이 지나가고 있구나로 보는 거죠. 이게 바로 화엄경이 말하는 지혜입니다. 실제로 한 명상 수행자의 이야기가 있어요. 이분이 길을 가다가 누군가에게 심한 욕을 먹었대요. 옛날 같았으면 화를 내거나 하루 종일 기분이 상했을 텐데 이번에는 달랐대요. 순간 화가 올라오는 걸 느꼈지만 그냥 관찰했대요. 오, 화가 올라오네. 가슴이 두근거리네. 얼굴이 달아오르네. 그러고 나서 심호흡을 몇 번 하고 나니 화가 파도처럼 밀려왔다가 빠져나갔대요.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저 사람도 참 힘들었나 보구나. 저렇게 화를 낼 정도면 내면에 큰 고통이 있을 거야. 화가 자비로 바뀐 순간입니다. 이것이 바로 일체유심조의 실제 적용입니다. 같은 상황이지만 마음이 바뀌니 경험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 화엄경에는 법계연기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우주의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고 서로 의지하며 존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숨 쉬는 공기는 나무들이 만들어낸 거고, 여러분이 먹는 음식은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담긴 거고, 여러분이 입은 옷은 지구 반대편 누군가의 손길이 닿은 겁니다. 아무것도 홀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게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행복하면 그 행복이 퍼져나가고, 여러분의 마음이 괴로우면 그 괴로움도 퍼져나갑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에 어떤 에너지를 보내고 싶으신가요? 가족에게 돌아갈 때 환한 얼굴로 들어갈 건가요? 아니면 평화로운 얼굴로 들어갈 건가요? 직장에서 동료를 대할 때 경쟁자로 볼 건가요? 아니면 함께 성장하는 동반자로 볼 건가요? SNS에 글을 쓸 때 비난과 분노를 퍼뜨릴 건가요? 아니면 희망과 격려를 나눌 건가요?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그리고 이 선택이 여러분의 세상을 만듭니다. 일체유심조.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드는 겁니다. 자, 이제 좀 더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이야기를 해볼까요? 일상에서 마음 다스리기가 왜 어려울까요? 바로 습관 때문입니다. 우리 뇌는 에너지를 아끼려는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반복되는 행동이나 생각을 자동화시킵니다. 매번 새롭게 생각하는 건 에너지가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습관적으로 생각하고 습관적으로 반응합니다. 문제는 이 습관이 항상 좋은 방향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어렸을 때부터 나는 안 돼라는 말을 많이 들으면서 자랐다면 나는 할 수 없어라는 생각이 자동 반응으로 굳어집니다. 새로운 도전이 있을 때마다 자동으로 나는 못해가 튀어나오는 거죠. 하지만 습관은 바꿀 수 있습니다. 뇌과학자들은 이것을 신경가소성이라고 부릅니다. 뇌는 평생 변화할 수 있다는 거예요. 70세, 80세가 되어도 새로운 신경 연결을 만들고 오래된 연결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마음의 습관을 바꿀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의식화입니다. 자동 반응이 일어날 때 그것을 알아차리는 거예요. 아, 내가 또 나는 안 되라고 생각하고 있구나. 이렇게 알아차리는 순간 자동 반응의 고리가 끊어집니다. 두 번째는 새로운 반응 연습입니다. 나는 안 돼. 대신 한번 해볼까로 바꿔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거짓말 같을 거예요. 그래도 계속 연습하세요. 뇌는 반복을 통해 배웁니다. 21일만 계속하면 새로운 신경 회로가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는 자기 연민입니다. 습관을 바꾸는 게 쉽지 않아요. 중간에 실패할 수도 있고 다시 옛날 패턴으로 돌아갈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자신을 비난하지 마세요. 괜찮아, 이런 일도 있지.
다시 시작하면 되라고 말해주세요. 자기 연민이 있어야 지속 가능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제가 아는 한 스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 스님은 젊었을 때 굉장히 급한 성격이었대요. 작은 일에도 화를 내고 참는 걸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행을 시작했는데 처음 10년은 거의 변화가 없었대요. 여전히 화가 났고 참지 못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수행했습니다. 매일 명상하고 화가 날 때마다 관찰하고 자신에게 자비로운 말을 건네고 그렇게 20년, 30년이 지나니 어느새 마음이 많이 바뀌어 있었대요. 이제는 화가 잘 나지 않고 나더라도 금방 사라진다고 합니다. 그 스님이 하신 말씀이 인상적이에요. 마음 수행은 마라톤 같아요.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에요. 천천히 꾸준히 가는 겁니다. 급하게 결과를 바라지 마세요. 매일 조금씩 한 걸음씩 나아가면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마음의 습관을 바꾸고 싶으신가요? 걱정하는 습관, 비교하는 습관, 비난하는 습관, 미루는 습관, 무엇이든 좋습니다. 하나만 정해서 오늘부터 조금씩 바꿔보세요. 자, 이제 화엄경의 또 다른 중요한 가르침으로 넘어가 볼게요. 사사무에, 이 말은 모든 것이 서로 걸림없이 통한다는 뜻입니다. 아주 어려운 개념 같지만 실은 우리 일상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우리는 보통 세상을 이분법적으로 봅니다. 좋다 나쁘다, 성공 실패, 행복 불행, 이렇게요. 그런데 화엄경은 말합니다. 그런 구분은 우리 마음이 만들어낸 환상이다. 실제로는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고 서로 통한다. 예를 들어볼게요. 실패가 정말 나쁜 것일까요? 많은 성공한 사람들이 말합니다. 내 인생 최고의 스승은 실패였다고요. 실패를 통해 배우고 성장하고 더 강해졌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실패는 나쁜 걸까요? 좋은 걸까요? 답은 둘 다 아니다입니다. 실패는 그냥 실패예요. 우리 마음이 그것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좋은 경험이 되기도 하고 나쁜 경험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인생에서 당시에는 최악이라고 생각했지만 지금 돌아보면 오히려 잘된 일이 있지 않나요? 많은 분들이 이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이별이 힘들었지만 그 덕분에 더 좋은 사람을 만났다거나 직장에서 해고당했지만 그것이 새로운 기회가 되었다거나 당시에는 불행이었지만 나중에 보니 축복이었던 경험들 말이에요. 화엄경은 바로 이것을 말합니다. 좋고 나쁨은 고정된 게 아니라 상황과 관점에 따라 변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사무에 모든 것이 걸림없이 통한다는 겁니다. 이 깨달음이 우리 삶에 어떤 의미를 줄까요? 유연함입니다. 우리가 좋다 나쁘다의 이분법에서 벗어나면 훨씬 유연하게 살 수 있어요.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겨도 이것도 지나갈 거야. 이 안에 무슨 배움이 있을까 하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좋은 일이 생겨도 거기에 집착하지 않아요. 좋네. 감사하다. 그런데 이것도 영원하지 않겠지. 지금 이 순간을 즐기자 하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마음가짐을 가진 사람은 정말 강합니다. 외부 상황에 흔들리지 않거든요. 좋은 일에 들뜨지도 않고 나쁜 일에 절망하지도 않아요. 중심을 잡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마음을 기를 수 있을까요? 관점 바꾸기 연습을 해보세요.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이렇게 자문해 보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좋은 점이 뭐가 있을까? 이것을 통해 내가 배울 수 있는 게 뭘까? 1년 후, 5년 후 돌아봤을 때 이 일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처음에는 억지스럽게 느껴질 수 있어요. 특히 정말 힘든 상황에서는요. 그래도 계속 연습하세요. 이것은 긍정적으로 생각하라는 게 아니라 더 넓은 관점으로 보라는 겁니다.
하나의 관점에 갇히면 우리는 고통받습니다. 하지만 여러 관점을 가질 수 있으면 우리는 자유로워집니다. 이것이 바로 화엄경이 가르치는 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핵심 중에 핵심으로 들어가 볼까요? 화엄경의 가장 아름다운 가르침 중 하나는 일즉다 다즉일입니다. 하나가 곧 전체이고 전체가 곧 하나다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손가락 하나를 들어보세요. 이 손가락 하나는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손이 있어야 하고, 팔이 있어야 하고, 몸이 있어야 하고, 심장이 뛰어야 하고, 뇌가 명령을 내려야 합니다. 이 손가락 하나에 온 우주가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마음이 곧 전체와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행복하면 주변 사람들도 영향을 받고, 여러분이 평화로우면 그 평화가 퍼져나갑니다. 그래서 나 혼자 행복해서 뭐해? 라는 생각은 틀렸어요. 여러분 혼자 행복해도 의미가 있어요. 그 행복이 파문처럼 퍼져나가니까요. 마치 물에 돌을 던지면 파문이 퍼지듯이요. 상상해 보세요.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행복해지기를 기다릴 건가요? 아니면 내가 먼저 행복해질 건가요? 답은 명확합니다. 내가 먼저 행복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행복을 나누는 거예요. 이것이 보살의 길입니다. 자신이 먼저 깨어나고 그 깨어남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것. 화엄경에는 보현보살의 10대원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중 하나가 중생이 다 깨달을 때까지 나도 깨닫지 않겠다는 서원. 아니, 잠깐. 이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요. 진짜 의미는 이겁니다. 나의 깨달음이 완성되는 것은 모든 중생이 깨달았을 때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하나로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진정한 행복은 나만 행복한 게 아니라 모두가 행복할 때 완성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내 행복을 미루라는 말이 아니에요. 오히려 지금 당장 행복하되 그 행복을 나누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누군가에게 미소를 지었나요?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넸나요? 작은 친절을 베풀었나요? 이런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세상을 바꿉니다. 거창한 일을 할 필요 없어요. 오늘 가족에게 사랑해라고 말하는 것, 동료에게 수고했어라고 말하는 것, 길에서 만난 노인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것. 이런 작은 행동들이 모여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듭니다. 그리고 신기한 건 이렇게 할 때 가장 행복해지는 사람이 바로 여러분 자신이라는 거예요. 누군가를 행복하게 해주면 내가 더 행복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일즉다 다즉일입니다. 자, 이제 슬슬 마무리를 향해 가볼까요? 오늘 우리가 나눈 화엄경의 일체유심조 가르침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곧 여러분의 세상입니다. 밖에서 행복을 찾지 마세요. 행복은 이미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가리고 있는 번뇌의 구름을 걷어내야 해요. 그 구름을 걷어내는 방법은 알아차림, 수용, 자비입니다. 첫째, 지금 내 마음 상태를 알아차리세요. 아, 내가 지금 불안하구나. 내가 지금 화가 났구나. 내가 지금 기쁘구나. 이렇게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가 시작됩니다. 둘째, 그 마음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세요. 바꾸려 하지 말고, 없애려 하지 말고, 그냥 그렇구나 하고 받아들이세요. 수용이 변화의 첫걸음입니다. 셋째, 자신에게 자비롭게 대하세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실수해도 괜찮아요. 천천히 가도 괜찮아요. 자신에게 친절한 사람이 타인에게도 친절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은 이미 완전합니다. 부족한 게 없어요. 더 나아질 필요도 없어요. 다만 이미 완전한 자신을 발견하기만 하면 됩니다. 화엄경은 말합니다. 마음이 곧 부처이고 부처가 곧 마음이다.
여러분 마음속에 이미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가 다 들어있어요. 그것을 가리고 있던 먼지를 닦아내기만 하면 됩니다. 그 먼지가 뭘까요? 나는 부족해. 나는 안 돼.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나는 행복할 수 없어. 이런 생각들입니다. 이것들은 모두 진실이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이 만들어낸 환상일 뿐입니다. 진실은 이겁니다. 여러분은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행복할 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훌륭합니다. 여러분은 이미 완전합니다. 제가 아는 한 어르신의 이야기로 오늘 법문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이 어르신은 평생 불행하다고 생각하며 살아오셨대요.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들까? 다른 사람들은 다 행복해 보이는데 나만 불행해라고 생각하셨죠. 그러다 80세가 넘어서 우연히 절에 오시게 됐어요. 그리고 스님께 물으셨대요. 스님, 저는 왜 이렇게 불행할까요? 스님이 되물으셨대요. 보살님, 지금 이 순간은 어떠십니까? 어르신이 주변을 둘러보셨어요. 따뜻한 햇살이 들어오고 새소리가 들리고 차 향기가 나고 편안한 방석에 앉아 계시고 지금 이 순간은 괜찮네요. 스님이 말씀하셨대요. 보살님이 불행하신 건 지금이 아니라 과거나 미래에 사시기 때문입니다. 과거를 후회하고 미래를 걱정하시느라 정작 지금을 놓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오세요. 지금 여기는 언제나 괜찮습니다. 그날 이후 어르신의 삶이 바뀌었대요.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니 오직 지금 이 순간만 살기로 하셨대요.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매 순간이 선물처럼 느껴지기 시작했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과거에 아무리 힘든 일이 있었어도 미래에 아무리 불안한 일이 기다리고 있어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평화로운 마음을 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사랑하는 마음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화엄경의 일체유심조는 바로 이것을 말합니다. 매 순간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세상을 창조한다는 것. 그러니 현명하게 선택하세요. 어떤 마음으로 이 순간을 채울 것인지 말입니다. 자, 여러분과 함께 작은 실험을 해볼까요? 지금 잠시 눈을 감아보세요. 그리고 깊게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세요. 3번만 반복해 봅시다. 이제 가슴에 손을 얹고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충분히 잘하고 있어.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 나는 행복할 수 있어. 나는 이미 완전해. 처음에는 어색하고 믿기지 않을 수 있어요. 괜찮습니다. 계속 반복하다 보면 점점 진짜가 됩니다. 우리 마음은 반복된 말을 믿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 자신에게 좋은 말을 해주세요. 오늘부터 여러분에게 드리는 숙제가 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말하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야. 나는 이 하루를 아름답게 만들 거야. 그리고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오늘 감사한 일 3가지를 떠올려 보세요. 이것만 21일 동안 해보세요. 여러분의 뇌가 바뀌기 시작할 겁니다. 마음이 바뀌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보는 세상이 바뀌기 시작할 겁니다. 일체유심조.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듭니다. 여러분이 어떤 마음을 품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세상이 결정됩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아니 지금 이 순간부터 좋은 마음을 품으세요. 좋은 마음이 뭐냐고요? 복잡하지 않아요. 평화로운 마음. 내 마음이 고요할 때 세상도 고요해집니다. 감사하는 마음. 감사할 때 더 많은 감사할 일들이 보입니다. 자비로운 마음. 자신과 타인에게 친절할 때 세상이 따뜻해집니다. 지혜로운 마음. 있는 그대로 볼 때 집착에서 자유로워집니다. 이 4가지 마음만 기억하세요. 평화, 감사, 자비, 지혜. 이것이 바로 부처님의 마음이고
여러분 마음속에 이미 있는 보석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법문을 듣는 것도 인연입니다. 수많은 선택과 우연이 겹쳐서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만났어요. 이 인연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변화를 가져오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혹시 지금 힘드신가요? 괜찮습니다. 모든 폭풍은 지나갑니다. 구름이 아무리 짙어도 그 위에는 항상 맑은 하늘이 있어요. 여러분 마음도 똑같습니다. 번뇌의 구름이 아무리 짙어도 그 아래에는 항상 맑고 고요한 본성이 있습니다. 혹시 지금 외로우신가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우주 전체가 여러분과 함께 숨 쉬고 있어요. 나무들이, 별들이, 바람이, 모든 존재가 여러분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화엄경의 인드라망처럼 우리는 모두 하나의 거대한 그물로 엮여 있습니다. 혹시 지금 불안하신가요? 미래를 걱정하지 마세요.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어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세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나머지는 우주에 맡기세요. 마음을 내려놓는 것, 이것이 진정한 신심입니다. 모든 것을 통제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흐름에 맡기되 현명하게 노를 저어가세요.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화엄경에는 천재동자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이 동자는 깨달음을 얻기 위해 53명의 선지식을 찾아다니며 배웁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깨닫는 게 뭐냐면 내가 찾던 진리는 멀리 있지 않았다. 처음부터 내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53명의 스승을 만나고 긴 여정을 거쳐서야 결국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온 겁니다. 여러분의 여정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기저기서 답을 찾고 이것저것 시도하다가 결국 깨닫게 될 겁니다. 아, 내가 찾던 평화가, 행복이, 사랑이 이미 내 안에 있었구나. 그 깨달음의 순간이 빨리 오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그 순간이 언제 오든 조급해하지 마세요. 여정 자체가 이미 목적지입니다. 지금 이 순간도 여러분은 배우고 있고 성장하고 있고 깨어나고 있으니까요. 화엄경은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보현보살의 행원이 원만히 이루어지면 일체 중생이 다 함께 극락에 태어난다. 우리 모두의 행복이 함께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행복해질 때 세상 전체가 행복해집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행복은 이기적인 게 아니에요. 오히려 세상을 위한 봉사입니다. 여러분이 평화로울 때 그 평화가 물결처럼 퍼져나가 세상을 평화롭게 만듭니다. 그러니 부디 행복하세요. 그것이 여러분이 세상에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오늘 이 법문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씨앗을 심었기를 바랍니다. 그 씨앗이 자라서 큰 나무가 되고 그 나무 그늘 아래서 많은 이들이 쉬어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마음의 평화는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찾으려 애쓰지 마세요. 그저 고요히 앉아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세요. 그곳에 이미 모든 답이 있습니다. 일체유심저.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듭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지옥을 만들 수도 있고 극락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매 순간, 매 호흡, 매 생각이 선택입니다. 현명하게 선택하세요. 자비롭게 선택하세요. 지혜롭게 선택하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다시 일어나면 됩니다. 매번 일어날 때마다 여러분은 조금 더 강해지고 조금 더 지혜로워집니다. 부처님도 깨달음을 얻기 전에 6년간 고행을 하셨습니다. 수없이 시도하고 수없이 실패하셨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으셨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계속하세요. 한 걸음 한 걸음 조금씩 나아가세요. 목적지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사실 여러분은 이미 거기에 있어요. 다만 그것을 깨닫지 못했을 뿐입니다. 오늘이라는 하루가 여러분에게 선물입니다.
이 하루를 어떻게 사용할지는 여러분이 결정합니다. 불평하며 보낼 수도 있고 감사하며 보낼 수도 있어요. 두려움 속에서 보낼 수도 있고 사랑 속에서 보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하루를 선택하시겠습니까? 마지막으로 함께 발언을 해볼까요? 나의 마음이 맑고 평화롭기를, 나의 마음이 자비롭고 지혜롭기를, 나의 평화가 세상에 퍼져나가기를, 모든 존재가 고통에서 벗어나 행복하기를, 모든 존재가 마음의 본성을 깨닫기를, 모든 존재가 사랑과 평화 속에서 살아가기를. 여러분, 오늘 이 법문을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시간이 소중한 줄 압니다. 그 소중한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부디 오늘 들은 이야기를 일상에서 실천해 보세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감사하기, 화날 때 3번 심호흡하기, 자신에게 친절한 말 건네기.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 영상에서 얻은 작은 깨달음, 작은 영감을 다른 사람들과도 나눠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더 많은 분들이 부처님의 지혜를 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누군가에게는 큰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오늘 법문을 들으며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어떤 부분이 가장 마음에 와닿으셨나요? 혹은 여러분만의 마음 수행 방법이 있다면 나눠주세요. 우리 모두가 서로의 스승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채널의 소중한 도반입니다. 함께 수행하고, 함께 성장하고, 함께 깨어나는 동반자입니다. 이 아름다운 인연이 계속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수행 여정에 이 채널이 작은 등불이 되었으면 합니다. 어두운 밤길을 걸을 때 작은 등불 하나가 큰 힘이 되듯이 힘든 순간 이 법문들이 여러분께 위로와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정말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축복이기를, 여러분의 매 순간이 기쁨이기를, 여러분의 마음이 언제나 평화롭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석가모니불.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 모든 존재가 평화롭기를, 모든 존재가 자유롭기를.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